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불자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법사님 요즘 참 많이 우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한 것을 좀 가만히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울한 것을 가만히 좀 지켜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법사님 또 봐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맨날 보라고 한다는 거죠. 맨날 지켜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불법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예요. 이것도 본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견이죠.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예불 할 때 뭡니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그 다음에 뭐예요? 해탈, 지견양이죠? 예, 지견양이에요. 지견이에요. 견이에요. 관자재보살, 반야신경할 때 관자재보살 있죠?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관세음보살, 다 보는 거잖아요.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개공하죠. 조견,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되게 그 자비도랑 참법 있으신 분들은 자비도랑 참법 한번 보세요. 자비도랑 참법이 총 10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권부터 딱 열어봐요. 그러면 볼관자나 볼견자나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명호가 꼭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하고 7권에는 볼관자나 볼견자가 들어있는 부처님 명호는 없어요. 근데 그걸 나타내는 무슨 빛광자라든지 빛줄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명시적으로 관자나 견자는 없는데 나머지 6권과 7권 빼고 1권부터 10권까지 전부 다 관시불, 볼관자, 볼시자, 관시불, 관심불, 볼관자, 몸신자, 부처불, 관심불, 대견불, 큰 대자, 볼견자, 대견불, 또 무슨 지견불 계속 나옵니다. 이만큼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봐야 돼요. 부처님 눈으로? 아니요. 내 눈으로.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것은 부처님 당신 눈으로 본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그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으로, 내 눈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정견할 때 팔정도의 정견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정견은 상자부불교에서 수행할 때에 7가지 청정이 있어요. 수행의 단계별로 나타나는, 수행의 단계를 나타내는 7가지 청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개청정이에요. 계율할 때 계율이 청정하다. 그 다음에 마음청정. 그 다음에 견청정이 나와요. 견청정. 그 다음에 견청정이 나온 다음에는 무슨 지견청정, 무슨 지견청정. 마지막에도 지견청정이 나와요. 근데 이 지견이 뭐냐? 지견이 뭐냐? 알지자의 볼견자예요. 알지의 볼견. 뭐예요?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들은 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보아서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법은 아니에요. 알고 보는 거예요. 정견, 팔정도의 정견, 그거는 요런 바른 도를 보는 거예요. 아까 칠청정의 그 도를 보는 것, 이게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알고 본다, 이게 뭔 말이냐?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그 가르침들을, 부처님 설해 놓으신 가르침을 아주 그냥 단적으로 압축해 가지고
한마디로는 마음, 두마디로는 연기, 세마디로는 삼법인, 네마디로는 사성제.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중에서 그냥 연기법 이렇게 얘기합시다. 연기법을 예로 든다면, 아니 삼법인 가운데 재행무상을 예로 듭시다. 재행무상을. 나무가 나목이었어요. 완전히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 버린 나목이었어. 이 나목이었는데 봄이 되니까 꽃잎이 촥 나요. 꽃잎이 났다가 화무 11홍이라 10일도 안 돼서 바람결에 싹 꽃잎이 또 눈처럼 싹 떠서 떨어져요. 그 떨어진 자리에 가만히 봤더니 어느 순간 나뭇잎이 새싹이 돋아있어요. 새싹이 돋았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나무가 파랗게 무성하게 돼요. 어때요? 재행무상이죠? 끊임없이 변해가요. 쉼없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어서 이것도 생, 노, 병, 사예요. 떨어지면은 죽는 거잖아요. 꽃 그 자체가. 여기도 생로병사를 겪어요. 생사를 겪어요. 근데 여러분, 떨어진 꽃잎을 한번 보세요. 목련잎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련이 나무에서 탁 피었을 때는 정말 화사하고 하얗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 꽃잎이 탁 지고 나면 어때요? 꽃잎 그 자체도, 떨어진 꽃잎도 생사해요.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아주 밝은 빛이었는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어때요? 거무딕딕하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거무딕딕하게 변해서 결국은 마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버석버석해져 버리죠? 멸해버려요. 떨어진 꽃잎도 생멸해요. 여러분, 가을에 단풍 들었을 때 보세요. 단풍 들었던 그 잎 자체도 생로병사하는 과정에 있죠. 근데 단풍 들었던 이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가 낙엽이 됐어. 이파리가 떨어졌을 때 그 잎을 한번 보세요. 그 잎도 처음 떨어졌을 때는 윤기가 아주 반짝반짝한 윤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것도 빛을 발해요. 빛을 발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라가지고 수분이 다 빠지잖아요. 말라서 버석버석해져요. 역시 그 나뭇잎 자체도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도 생멸을 겪고 떨어져서도 생멸을 겪고 끊임없이 생멸을 겪잖아요. 뭐예요? 재행무상이에요. 끊임없이 생로병사, 생주이멸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무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이제 꽃잎을 볼 때, 또 새싹이 돋아난 나뭇잎을 볼 때, 그 떨어진 낙엽을 볼 때, 이게 생로병사는 이게 끊임없이 변천하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견이에요. 알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밖으로 생로병사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안으로 우리 자신도 생로병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뭐예요? 내 눈으로 확연히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법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이 몸이 생로병사한다는 것을 알고 보는 거예요. 아주 확연히 보는 거예요. 이 몸을 본 자는 그 다음에는 뭘 봅니까? 색을 보았으니 이제 수상행식,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의식은 같은 거예요. 마음을 떠나서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을 떠나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이에요. 색이
색이, 물질이 생로병사, 생주이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았으니 마음도 수상행식, 이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변천하고 생멸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이제 여러분 본문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변천한다는 걸 알잖아요. 예전에는 우울증이 없었어. 근데 우울증이 생겼어.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괜히 슬퍼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그렇잖아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잠이 잘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안해져요. 여러분 불면증이 생기면 불면증을 빨리 해소해야 돼요. 불면증이 어떻게 가느냐? 불면증이 나중에 불안증으로 가요. 이 불안증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빨리 불면증을 해소해야 돼요. 불면증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몸을 막 움직여요. 햇볕을 보면서 몸을 막 움직여요. 그러면 불면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듯 보는 것, 내 눈으로 내 스스로 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 내 스스로 보기 위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참구한다 그래요. 참구. 참구는 뭐의 줄임말이냐? 실참, 실구예요. 우리가 진실할 때 실자 했죠? 매실할 때 실자. 실참, 참은 참선할 때 참자. 실참, 실구. 궁구할 때 구자, 연구할 때 구자. 실제로 우리 참선하는 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궁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구예요. 근데 참구는 내가 머리를 막 헤아려 가지고 머리를 막 써서 분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를 막 굴려 가지고 이것은 이 뜻이고 저것은 저 뜻이고 요것은 이 테두리에 들어가고 요것은 저 테두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이 참구는 아니에요. 참구는 실참 실구의 줄임말인데 참구는 통째로 들여다본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더 가까울까요? 뭐냐? 재행무상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재행무상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재행무상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재행무상만을 참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재행무상만을 내 계속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염하는 거예요. 염이 뭐예요? 염은 기억한다. 기억할 염자 있죠? 기억 염자. 이게 뭐예요? 염은 알아차리는 거라 했잖아요. 염은 사띠 그랬잖아요. 사띠는 알아차림이에요. 재행무상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게 참구예요. 여러분 참구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석적으로 헤아리고 더듬고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범주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머리를 굴려서 A는 B고 B는 C고 그러니까 A는 C다 이렇게 가는 작업이 이런 작업이 아니에요. 재행무상 이 법문을 딱 들었어. 그러면 참구는 뭐냐? 이것을 염하는 거예요. 염하는 건 뭐냐?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재행무상이라고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에 딱 두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언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자, 오늘은 참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참구문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참구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구는 밀밀히 꼼꼼히 찬찬히 쭉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밀밀히 꼼꼼히 찬찬히 쭉 해야 됩니다.
밀밀이는 뭐냐? 밀밀이란 말은 이렇게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염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행무상이라는 법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재행무상만을 계속 아구에 딱 맞게 절대 놓치지 않고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이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밀밀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표현을 하면 산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산란하지 않게. 이걸 지관으로 표현하면 그칠 지자 지에 해당돼요. 산란하지 않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하나에 딱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밀밀이에요. 그 다음에 꼼꼼이는 뭐냐? 꼼꼼이는 낱낱이 샅샅이 보는 거예요. 마치 후레쉬를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싹 조사하듯이, 조사라는 게 비추는 거잖아요. 조사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꼼꼼히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뭐냐? 낱낱에 대해서. 바깥 경계에 대해서나 안으로 내 마음에 대해서나, 바깥으로 육경에 대해서 안으로 육근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재행무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밖으로는 육경에 대해서, 안으로는 육근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모든 게 다 무상하구나, 모든 건 다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찬찬히예요. 이 찬찬히는 뭐냐? 찬찬히는 천천히가 아니에요. 천천히가 아니고 찬찬히예요. 빠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게, 급하지도 않고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서서히 가는 것도 아니고 중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제가 왜 중도적인 마음으로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미 중도란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로 중도적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찬찬히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뭐냐?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여러분, 느리게 가면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해. 우리의 수명은 한정돼 있어요. 내가 지혜가 밝을 때도 한정돼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게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요. 기억력도 금방 떨어지잖아요. 앞에 장 보고 뒷장 보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던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심지어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조차도 기억도 안 나잖아요. 느리게 가면 도달할 수 없어요. 느리게 가면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그런데 빨리 가면 놓쳐버려요. 빨리 가면 놓쳐버려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또 게으르지도 성급하지도 않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 이 불법의 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동해바다에 지금 가야 되는데 갈 마음도 안 내고 빈둥빈둥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짝 챙겨가지고 바로 출발해야지. 게으르지도 너무 성급하지도 않게. 성급하면 놓쳐요. 아까 낱낱이 비춰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급하면 낱낱이 비춰볼 수가 없어요. 너무 성급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뭔가 빨리 성취되지 않는다고 조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성취하려는 마음을, 부지런한 마음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밀밀히, 꼼꼼히, 찬찬히. 마지막에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는 거예요. 이 쭉은 뭐냐? 잠깐 하고 놔버리고 잠깐 하고 놔버리고 성취 못해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부터도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명상에 드셨어요. 한 번도 명상에서 나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명상을 무슨 꼭 좌선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것만이 명상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늘 명상 가운데 계셨어요.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가셨는데 탁발을 못 얻으셨어요. 탁발을 못 얻으면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그날 굶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마라의 말이 있어. 속삭임이. 뭐라고? 다른 골목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세상을 쭉 비춰보고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자비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당신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당신의 마음을 조사하고 비추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까지는 불법의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참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불법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거라고, 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다 설해놓으신 것, 그것대로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보는 것만 남았어요. 견 하는데 이제 보는 작업만 남았어요. 이 보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밀밀히, 꼼꼼히, 찬찬히 쭉 해야 된다.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함을 모두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눈을 가지고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